그 큐티 본문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인 거 아시죠? 창세기가 또 시작되었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못해 오셨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8월부터는 또 창세기 묵상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는 이유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묵상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지 않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만 더 깊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와 그리고 이 세상과 또 인간의 주인 되신 그리고 주어 되신 우리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역전되고 행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1937년에 우리 하버드 우리 대학교에서 70년이 넘는 우리 프로젝트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그 다음 38년도에 700명의 우리 10대 소년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고 70년 동안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시카고의 빈민 출신의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 그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형성하고 중년으로 노년으로 나아가면서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행복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묻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묻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묻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주치의에게, 이웃들에게, 관계를 맺는 다각도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다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연구를 통해서요, 우리 보통 인생을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여러분 기쁘고 보통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번 돈을 서로 나누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기쁨이 배가 되지만,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고통이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나눌 일도 없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축하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더 쓸쓸하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더 큰 시기와 상처가 생겼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큰 사고나 암과 같은 그런 큰 질병도 격려함으로
쉽게 잘 극복이 되었고, 여러분 심지어 치매 같은 이런 질병도, 치명적인 질병도 훨씬 더 그 질병을 늦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 치아를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제가 50대 이제 초반에 이를 갑자기 8개나 한꺼번에 뽑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한 번에 8개 안 뽑은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이 일이 죽는 일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8개를 뽑고 나서 마음이 참 우울한데, 저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아주 따뜻한 격려의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단 1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치아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벌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이제 우리가 버는데 뭐 걱정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너진 제 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연구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간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도는 불안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중국이 또 대만과 또 그렇게 다시 관계가 악화되고 또 화약고로 떠오르고, 이미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벌이고 있고, 여러분, 온통 온난화로 태풍이며 큰 피해며 물난리며 코비드며 원숭이 두창이며 부동산 침체며 경기 침체며 주식값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치솟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자꾸 그 막연한, 그러니까 연대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오래된 시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주전 1500년 전도에 쓰여졌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허점이 많다고 논쟁하고 세미나 대상하는 그런 연구의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인 대상이고 논쟁의 대상의 책이 아닙니다. 무슨 빅뱅으로부터 천지가 창조가 되고 그런 여러분 세미나 하는 책이 아니라요, 주전 한 1500년 전경에 모세가 이 책을 썼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대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초강대국 그 이집트, 여러분 그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살았어요. 출애굽은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시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요, 여러분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고 다 돈인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큰 돈을 버립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놀라운 경험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50도가 넘는 불타는 땅입니다. 밤에는요 추위가 뼛속까지 내려오는 그런 아주 추운 땅입니다. 200만 명이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어디서 자고 이 광야를 지나게 될까?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은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들은 쏟아 내뱉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당신 자신을 나타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그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기록을 했던 그것이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고, 여러분 그 모세오경의 첫째 책이 이 창세기 아닙니까? 여러분, 토라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기록한 책,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1500년경에 창세기를 적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출애굽을요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4단계 5단계로 준비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얼떨결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요 1년, 2년, 10년 종살이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의 그 찌끼들을 다 버려내지, 물을 다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 이집트의 풍요한 그 물질과 여러분 그 풍요를 동경하고 그 우상 숭배에 그들이 단단히 젖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요 틈만 나면요 말하는 소리가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려움만 닥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를 비교하며 그리워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고기 가만히 곁에 있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말끝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픈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현실에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며 창세기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창세기를 그렇게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면서 창세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성경의 출발이고 서론이고 창세기의 여러분 출발이고 서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은요 서론에 그 책을 소개합니다. 그 지은이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며 서론으로 출발하면서 당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동굴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과 과학자들은 아베마의 그 원숭이에서 또 그리고 아메바에서 우리 사람이 진화했다고 얘기하고 지구는 그 별들이 충돌하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창세기에는 허구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반대 토론을 벌이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논쟁하는 책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불안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온 천지를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한 인간을 만드신 그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실제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랬겠지가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정하시며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것을요 믿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없어요.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의 출발이고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이며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가 여러분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이고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을 만드신 주어이며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주인이신 이 관계가, 이 질서가 바뀌거나 이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온 우주와 우리 인간들의 이 관계에서도 인생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이 된다는 이 관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을 믿으라. 여러분, 이건 좋은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자신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주인은 내 인생이다,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때로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뭐 내 건데, 내 인생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문제와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시대가 인간 중심인 휴머니즘 시대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며 개인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제외합니다. 나 때문에 내 혼자 여행을 하고, 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내 혼자 먹고 마시고 간섭하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배제하고 사람들도 배제하는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나 중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과연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좋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가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두려움으로, 고독함으로 신음하는 시대이며,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워서 스스로 많이 목숨을 끊는 시대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지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이 되시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너무 몸부림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지금 귀신 사탄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 이 완벽한 아름다운 관계와 질서를 깨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 관계를 뒤집으려고 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심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인간인 너가 중심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여러분,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축이 되는, 즉 사람이 축이 되어서 사람이 그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요 계속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 역사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사람은요, 조금만 돈만 있으면, 사람은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조금만 힘이 생기면요, 누구나 다 신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다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이집트 여러분 그 파라오를 보세요.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 오늘날 김일성 부자들 보세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요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우리가 보기에 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황제래요. 자기가 로드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권력과 돈과 힘이 생기면요 힘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신처럼 군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시대 아이들도 똑같아요.
학교 폭력이 왜 생깁니까? 학원 폭력이 왕따가 왜 생깁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 가운데 신이 되고 싶은 욕망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뭐 나라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 있는 제국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을 공격하고 식민지화하고 모든 자원과 물자를 빼앗고 수탈하고 심지어 그 나라 사람들까지 잡아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흑인들의 그 역사를, 이 아메리칸의 여러분 이 인디오의 역사들을, 여러분 한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일제 만행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대 우리 처녀들, 여러분 젊은 우리 학도병들이 여러분 그 대동아 전쟁터로 다 그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신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가득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이런 욕망들을요, 유혹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신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 가운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처음으로 만들고 시작했던 그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만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 또한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보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요 세이브하다, 구속하다, 뭐 때로는 포올리다, 아니면 남에게 그 팔린 것을 다시 사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는 다른 데 쓰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태초에 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 되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죠. 공간, 시간을 출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창조의 그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서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창조물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운행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 창조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끝까지 그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 안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며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완벽한 그런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우주와 그리고 하늘과 땅과 피조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질서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함께 하시며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요, 이 본문을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풀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좋으나 싫으나 광야와 같은 이 상황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는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장렬한 태양으로, 밤이면 뼛속까지 내리는 그 냉기로 인해 우리는 고통당하고,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먹는 것과 질병과 자녀의 어려움과 문제로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빠져들지 말고 전능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한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태초에 그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요, 형통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내치는 분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아시며 우리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 묵상하는 여러분 그 본문의 그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덥고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온 세상이 뒤숭숭한 이 어려운 시대에 전능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